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부터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를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요셉이 누명을 썼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이 요셉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었던 것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는 왕의 죄수를 특별히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더 이상 어떤 힘을 쓸 수 없었죠. 이 보디발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알고 있었죠.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서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손으로부터 요셉을 안전하게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보디발의 신뢰를 받은 요셉은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간수장의 신뢰를 받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감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본문에 왕의 죄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꿈꾼 두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한 가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비슷한 종류의 꿈을 같은 날 같이 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꿈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꿈 해석을 하는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이제 정말 이 두 사람에게 운명이 갈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이 꿈을 꾼 당사자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메시지인지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엇이 근심됩니까? 라고 묻는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근심된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꿈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담대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꿈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그가 두 번의 꿈을 꾸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요셉이 지금까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오늘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또 하나님은 무언가 할 줄 아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명을 썼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형들에게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꿈알못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하기 어렵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이것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엇 할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아주 긍정적인 꿈의 해석이죠. 이것은 요셉의 해석이 아니라 이 꿈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요셉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요셉도 이 꿈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해석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누구에게 가면 알 수 있게 되고 누구에게 가면 풀 수 있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풀지 못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정답을 찾아야 하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기도에 인생의 정답을 찾는 일이 필요하죠. 인생의 정답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일, 풀리지 않는 일, 궁금한 일,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석을 하고 나서 요셉이 당부하는 일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해석을 한 이후에 요셉이 직감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곧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하나 생긴 거였죠. 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잘 부탁하면 지금의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릴 수 있고 지금의 내 사정을 바로가 안다면 보디발에게 명령해서 나를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나를 기억해달라. 두 번째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나를 풀어달라.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형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감옥에서의 삶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즉 그의 결백이 아직도 밝혀진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풀어달라.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의 꿈이 무엇인지를 잘 말한 이후에 요셉의 모습이 바뀌었죠. 신실하던 요셉의 모습이 계산적으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던 요셉의 모습이
인간의 계획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찾아다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9절부터 오늘 본문의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술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요셉에게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요셉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 앞에 있던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호통을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꾸중을 듣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대답을 잘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말씀,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나타나게 되고 꾸중을 듣게 되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했던 일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슬럼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할,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요셉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 참으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요셉의 인생에 요셉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좀 자기 위안을 삼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셉도 이렇구나. 나도 이런 때가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사건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 사탄의 꾀임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셉이 해석하는 장면인데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와는 반대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18절부터 19절까지가 이들의 해석인데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의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라.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 안 좋은 이야기를 근심하고 있는 떡 굽는 관원장에게 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실하게 정직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 우리가 하얀 거짓말 자주 하잖아요. 그에게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또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면 하얀 거짓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요셉이 이 떡 굽는 관원장을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는 거죠. 무엇이 그의 인생에 진심으로 좋은 것인가.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두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지었다. 어제 본문에 분명히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함으로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알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중에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드러나게 되죠.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왕에게 죄를 지었죠. 왕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뭐냐 하면 이 떡 굽는 관원장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이제 처형되게 됐지만 그의 인생에 필요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지 모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래도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래도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일입니다. 이 이후에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실제로 요셉의 말대로 현실이 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오늘 21절, 22절,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해석을 알려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안타깝지만 처형을 받게 되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한다는 소식을 이미 자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면 나는 이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누굴 믿기 시작하고 누굴 기대하기 시작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을 믿기 시작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좋은데 사람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굉장히 감사했을 거고요. 그리고 요셉에게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직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그를 잊은 거였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에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사람 때문에 얻게 되는 절망도 커진다는 거죠.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기댈 대상이고 하나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믿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 안타깝지만 요셉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본문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사람 좋아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어제 본문에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신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에게 돌아올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죠.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기대해야 하는 분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추록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요셉의 꿈과 요셉의 계획은 이 감옥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을 단순히 벗어나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더 큰 꿈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더 큰 꿈과 더 큰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요셉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 하나도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좀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을 잠시 꺾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나를 향하신 크신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